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에 대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눈물 날 일 많고 또 억울한 일 많고 또 힘든 일 많은 한 주였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귀한 특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귀한 선물 마음에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특창을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감사하고 또 순종해서 특창에 임해 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준비하시고 또 노래 부르시는 태도에서 일단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감사의 고백이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 많아도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두 자매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도 가장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힘든 한 주를 혹시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가장 큰 기적,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끼실 때가 왕왕 있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내 삶에 기적이 좀 필요하다. 어떤 분들은 기적을 기대하고 복권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물질의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또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간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절실할 수 있어요.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든 이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난 기적 같은 거 믿지 않고 난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철이 들들었거나 제가 볼 땐 정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누구나 간절한 기적을 바라고 살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는 기적이 필요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병든 자에게 기적이 필요합니까? 시간 지나면 납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살던 이제 세 남매, 특별히 오라버니 이제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도저히 치료할 수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화이슨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나사로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많은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나사로는 1등 제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강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주의 총애를 받았다 그랬어요. 참 부럽죠?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고 예수님께 총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이 확실한 제자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도 주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도 병이 생깁니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선지자도 넘어지면 다칩니다. 화식 골절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선지자도 넘어지면 다치고 뼈가 부러져요.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성도의 가정에도 평화를 앗아가는 슬픔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서운 병 앞에 사랑하는 오빠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행복하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불행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내가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두 자매에게는 없는 아픈 오빠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겐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걸 이 두 자매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들은 저희 오라비에게 무서운 병이 들린 것을 알았으나 그리스도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보이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 무서운 일이지만 그 무서운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민 가운데 빠진 저희를 예수께서 동정하시리라 믿었다. 예수님은 동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자기들을 동정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것에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곧 오시리라는 긴급한 요구를 하지 않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는 긴급한 요구를 119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 부른 것이 아니라 점잖게 다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알리는 기별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 정도 전가려면 예수님께서 급히 오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끈끈한 사이였으니까, 친밀한 사이였으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총애하던 사랑하는 나사로였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즉시 응답하여 베다니에 도착하시자마자 그들에게로 오시리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기적이 필요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기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이 무력감에 빠질 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간절해요. 사랑하면 할수록 절실한 것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기대해 보셨어요?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정말 간절했었지. 내가 그때 정말 절실했었지. 내가 지난주 정말 괴로웠었지. 그런 시간들 말이죠. 두 자매는 오라비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매우 예의 바른 점잖은 표현이지만 이 말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고 시간 있을 때 들려주세요. 그런 얘기입니까? 전 시간 많으니까 괜찮은 시간 언제든지 오세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예를 갖춰 전달을 했다 할지라도 결론은 제발, 어서, 속히, 즉시 와 달라는 거예요. 와주시고 봐주시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사람이 절실하면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온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내 사랑에 별 대단한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무슨 능력이 좀 생기면 좋겠는데 사랑해도 능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사랑해도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는 그때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실 살면서 이제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아쉬운 소리를 잘 하질 않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500원짜리 다육이 2개 사면 되잖아요. 내가 500원짜리 사면 되지, 꼭 비싼 거 사야 합니까? 우리는 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내 실력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언제 아쉽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쉬움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사람 좀 갖고 있는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필요하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 사랑이 무력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한 첫 번째 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내 사랑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냐면은 3절, 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죠.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결국 전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아니, 좀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셨어요. 그리고 이틀 더 유하신 다음에 오시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럼 며칠이에요? 4일, 나흘.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그랬어요. 그 급한 전가를 듣고 나사로가 곧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고 오시는 데 이틀 걸렸기 때문에 이제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중동은 이제 시체가,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매우 더운 날씨라 그날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적이 언제 또 필요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예요. 믿음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거절당한 거예요. 꼭 오실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 부탁도 아니고 우리 부탁인데 들으신 주님께서 외면하신 거예요. 못 들은 척하시고 못 보신 척하신 거예요. 그들은 근심스럽게 예수에게서 오는 소식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간절히 기다렸겠죠. 내가 곧 가마, 내가 듣자마자 출발했다, 그런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기다려도 오시질 않아요. 저희 오라비가 아직 살아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저들은 기도하며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언제 동안이요? 얼마 동안? 살아있는 동안.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숨이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숨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숨이 붙어 있는 한 간절하게 붙잡고 기다린 거예요. 이 호흡이 멎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나 사자는, 이 전가를 보낸 그 심부름꾼은 예수를 모시고 돌아오지 못했어요. 보냈더니 혼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만 그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기별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을 건 아니야 라고 이제 말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두 자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죽을 병은 아니랍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살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굳게 붙잡았겠죠. 그렇죠? 죽을 병 아니라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죽을 병 아니라니까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들은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부드럽게 희망과 격려의 말을 계속하려고 애썼다 그랬어요. 오빠 죽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 그랬어. 오빠 용기를 내, 힘을 내. 그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은 크게 실망했다 그랬습니다. 매우 담담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결코 담담한 이제 그 평정심을 갖고 상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다 죽었어요? 믿고 기다리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들의 상처가 얼마나 클지 우리는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빠가 살아있는 동안 오셔야 할 주님이 오빠가 죽을 때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던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은 거짓말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거듭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된 것인데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의 토대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여러분 지금 든든한 이 2층에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거 아니에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적어도 내가 경험하기에는 사실이 아니에요. 적어도 두 자매가 느끼기에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더니 죽었잖아요. 그 상실과 충격은 너무 컸을 겁니다. 그 자매는 물론 죽는 순간까지 나사로의 또 마음은 어땠겠어요? 난 죽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난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이게 죽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죽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살 수 있는데 오실 거라는 희망의 끈을 숨이 넘어갈 때까지 붙잡은 거예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그런 찬미 부르면서 이제 끝까지 버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철저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는 종종 서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에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해주시면 내가 몇을 드리고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그런 서원 보통 사람들이 하죠.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서원이라는 건 말이에요. 내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건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기도력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내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결국. 내가 아무리 귀한 걸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다고 해도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물건을 드리겠다, 내 물질을 드리겠다, 내 시간을 드리겠다, 내 미래를 드리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좀 웃기겠죠. 결국 내 거 갖고 지가 또 나한테 다시 갖고 오겠다고 서약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그런 모습을 또 기뻐하시겠죠. 엉뚱한 것 하는 것보다는 또 그게 귀한 태도니까요. 요지는 나사로든 마리아든 마르다든 제 생각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약을 했을 거예요. 오빠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나쁜 짓 안 하겠다. 나사로는 어때요?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시면 내가 동생들 잘 돌보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단 말이죠. 그런 서약을 세 자매가 안 했겠어요? 죽는 순간까지 한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매달린 거죠. 하지만 꼭 필요한 순간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났어요.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조금 일찍 드립니다만은 한 2, 3분만 지나거나 혹은 2, 3분만 일찍 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느껴요? 너무 이르다 혹은 너무 늦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리다 혹은 이르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간절한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도가 간절한 사람은 기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겠죠.
언제 그 시간이 갔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찬양이 간절한 사람은 밤새 목이 터져 목이 쉬어라 불러도 언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의 뭐 원리를 뭐 물리적으로 저희가 뭐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 언제나 우리에겐 절실함의 시간에 대한 느낌이 비례하거든요. 생명의 시계가 멈췄고 신락 같은 가능성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의 믿음이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지난 4일 동안 혹은 일주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구한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찾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어떻게 더 간절해야 됩니까? 얼마나 바닥까지 더 내 속살을 드러내고 더 절실하고 치열하게 신음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더 흘려야 되고 얼마나 심한 통곡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립니까? 믿어봤더니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은 흔들려요. 주님의 답이 없다는 걸 알지만 유일한 답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실 때, 엉뚱한 반응을 하실 때 우리는 불신자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 신자와 불신자의 간극이 넓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데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불신자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혹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인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신다. 근데 소리를 얼마나 크게 치시냐면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많이 알려진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크게 확성기를 드러내고 외치시는 고함 소리는 고통 중일 때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쾌락의 속삭임에는 뭐 우리가 잘 반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도 잘 모르면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너 달라고 너 흔들면서 했지만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 이 마지막 상황은 언제냐면 17절부터인데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3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 정동 지방은 이제 무덤을 주로 돌에다가 구멍에다가 굴에다가 이제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았으니까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그랬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는 언제냐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무덤 앞에서예요.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의 가능성이 있을 때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예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제 기적이 절실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경험상 그때는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이에요. 무덤이란 한 인간의 생명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죽은 자의 집이죠. 근데 이제 나사로는 이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참이에요, 신참. 4일밖에 안 됐어요. 주님은 살아있던 나사로는 외면하셨으면서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보기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늦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돌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를 시켜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옮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옮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옮길 필요가 뭡니까? 그 얘기예요. 돌 옮겨서 뭐 하시게요? 저 안에 시체 썩고 있는 거 봐서 뭐 하시게요? 그 얘기예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시체를 단지 한번 보시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사한 지가 나흘이나 지나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했다는 말로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걸 알아. 지금 소용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무덤 앞에 오신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4일 전에 잠든 나사로 무덤이 어디냐?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와달라고 할 때는 안 오신 분이 이제는 굳이 또 거길 가시겠대요. 갔더니 여기 무덤이 이렇게 잘했구나. 그래, 내가 나중에 재림할 때는 일어날 거다. 그러시면 되는데 이건 무덤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속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아있을 때 보시러 오셨어야지. 이 썩어가는 사람 봐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건 문화 충격이에요. 이건 모욕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때 성경은 흥미로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전 성경절에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오셨을 때 마르다가 와서 뭐예요? 주께서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몇 절 동안 대화를 서로 하거든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뜻을 전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믿음하면 마르다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마르다가 믿음하면 할 말 없습니까? 할 말 많죠. 우리 오빠 믿다 죽었고, 우리가 믿다가 오빠 보냈고, 믿다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잖아요. 믿다가 거절당하고, 믿다가 상처받고, 믿다가 절망했잖아요. 믿음의 모든 토대, 이 오빠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가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근데 또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충분히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믿음을 좀 포기해도 좋을 상황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거듭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란 단어와 혹은 믿음이란 개념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믿음과 내가 믿나이다, 믿기를 원합니다, 나는 끝까지 믿을 겁니다 라는 우리의 응답이 말하는 똑같은 단어라는 믿음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다시 믿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요? 믿다가 그런 상처를 받고 믿다가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말이에요. 주님은 돌을 옮기라 하셨고 마르다의 반응을 들으시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며 또 믿음을 언급하셔요. 42절에. 그리고 자신의 신성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인간으로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참남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적에 목숨을 걸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시대소망의 화이트는 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오늘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던 중에 나사로만 살리신 게 아니죠. 죽은 자를. 그런데 가장 큰 이적을 나사로에게 행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연의 이치대로의 불가능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자연의 이치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맞습니까? 천연계의 법칙을 만드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천연계의 법칙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는 생로병사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거꾸로 돌리실 수도 있어요. 회의와 불신은 겸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슨 믿음이요? 절대적인 믿음이래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적이 나사로를 위해 행해진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 5장에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죽은 딸을 고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자마자 고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죽은 게 아니었던 사람이 다시 산 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진짜 저 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나사로가 죽다 좀 썩다가 돌아온 거예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회운동가라고 할 수 있죠. 작가기도 하고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중증 장애를 앓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유명한 이제 수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기대와 상상을 기록한 것인데 이 수필의 시작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뭘 받는지 얘기 듣는 걸 좋아한다. 자기는 못 보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는지 묻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전에 한 친구가 왔었는데 숲길을 따라 걸어왔다길래 뭘 봤는지 물었다. 숲길 따라 왔다는 친구에게 물은 거예요. 뭘 봤어? 그랬더니 별거 없었어. 익숙한 대답이다. 1시간 동안이나 숲길을 걸었으면서도 딱히 본 게 없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앞이 안 보이는 나는 슬쩍 만져만 보면 흥미로운 걸 수없이 발견하는데 말이다. 섬세한 모양을 갖춘 이파리,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살갗, 소나무의 거친 껍질, 이른봄 깨는 나뭇가지에 새로 돋는 눈, 부드러운 꽃잎의 신기한 모양, 이 모두가 자연이 베푸는 기적이 아닌가.
가끔 운 좋을 때면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하는 새의 떨림이 내 손을 타고 내 몸으로 전해져 온다. 시원한 냇물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기분이 좋고 푸릇푸릇한 솔잎이나 부드러운 풀이 깔려 있으면 페르시아산 양탄자보다 낫다. 가끔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미칠 것 같다. 만져만 봐도 즐거운데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내가 대학 총장이라면 눈 사용법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겠다. 번역본에 따라 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미칠 것 같다. 원문에는 My heart cries out 그랬어요. 내 가슴이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제발 나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듯 생각하며 살 때가 있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1시간 동안이나 숲길을 걸었으면서도 딱히 본 게 없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헬렌 켈러는 의아해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일생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도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에 비춰보면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실 작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우리 눈에는 주님의 기적이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믿음에 지쳐서 주님의 믿음을 우리는 경험하기 전에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까? 사랑의 무력감에 상처받은 무덤에서 나와야 하고, 믿다 거절당한 무너진 믿음의 무덤에서 나와야 하고, 우리 소망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현대사회에, 이 자본주의 사회, 물질 만능 사회, 과학 제일주의 사회에서 소망이 막힌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는 좀 나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 그대로 내 의와 수고와 내 자랑의 냄새가 풀풀 나는 썩어가는 무덤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교만의 무덤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듯 절망과 어둠에 갇힌 우리도 불러내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는 너무 늦은 때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늦은 거예요. 주님의 시간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조금 더 빗나가는 일이 없다고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오라비의 죽은 얼굴을 바라볼 때에 구주에 대한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을 것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겪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저희 믿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빛나게 될 것도 아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사랑이 무력감을 느끼고 우리의 소망이 다 사라져갔던 그 고통과 괴로움과 정말 절망의 무덤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모든 슬픔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예수께서 지체하는 것은 그들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럼 덜 사랑한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게 하시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달라고, 좀 더 눈물 흘리더라도 견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과 무덤을 주목하는 대신에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격렬한 시험과 치열한 투쟁을 통해 성숙되어집니다. 주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걸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 믿었는데 안 됐고 사랑해도 안 됐고 소망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낙담의 가장 큰 절정의 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고통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귀한 안식일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든지 살아가실 특별한 한 주가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구원의 소망 안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고 범람하는 홍수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